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조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우리와 함께 온 네 수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걸 묵상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묵상하고 있냐면 다윗을 묵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이 말하는 바 공식적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윗의 이 모습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찝어가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원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참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선 다윗은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여러분 아시죠?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신앙인은 아름답습니다.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난 사람, 그것은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모습,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어떤 그런 내면을 가진 신앙의 아름다움,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배자 다윗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예배자 그러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시편들이 다 뭐예요? 찬양이고 예배니까.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그때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던 다윗의 이야기, 정말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반 일꾼 양육할 때인가 그때 이 숙제를 내드렸더니 전부 다 이 논문 같은 걸 써라 그랬더니 다들 춤추는 다윗.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춤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다 춤추는 다윗이요. 그 법궤 앞에서 춤추며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윗은 비록 미갈한테 좀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상관없다. 난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하면서 예배자의 아주 그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지혜에 대하여 다윗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시편을 노래했으니까. 그런데 그 감정과 그다음에 자기의 신앙 사이에서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런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것과 그러면서 뭐예요? 또 정치적인 감각을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결국은 밸런스거든요. 이 지혜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너무 탁월해요. 정말 어떤 데는 막 좀 소름 끼칠 만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안 죽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지만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왕 됐을 때 신하의 손에 죽는 전통 안 만들려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다윗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한테 보여준 아주 감동적이고 또 기가 막힌 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다윗만큼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위기를 뭐예요? 축복으로 바꿨다는 사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렇죠? 다윗을 보면서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럴 줄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못 바꾸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요, 모든 인생은요, 위기 앞에 다 그냥 뭐예요? 열려있는, 무방비로 열려있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를 안 만나는 쪽으로 신앙의 어떤 그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힘을 다 쏟는 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굿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하자. 그래서 막 굿할 때 보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우리 집에 오는 위기가 옆집 보러 가라고 말이죠. 그런 식인 거예요. 여튼 남한테만 안 오면 돼.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막아주시죠.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위기로부터 무조건 지켜주신다, 그 얘기 아니죠.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죠.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삶이 바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이다.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뭐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그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있는 위기를 바르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요, 전 그것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 외에는요, 우리 삶의 위기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안 됩니다. 어떤 이런저런 어떤 지식, 무슨 조치, 별거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위기 못 막아요. 위기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으로 위기를 제대로 처리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위기를 잘 넘긴다 정도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겨우겨우 위기를 넘긴 것 가지고 신앙의 어떤 그런 역사다라고만 말하면요, 너무 아쉽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여간 여러분, 절대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써서 안 되는 말이 뭐예요? 겨우겨우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겨우겨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위기를 겨우겨우 넘겼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아쉽다. 그건 아니에요.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위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그건 뭐냐?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으로 위기를 잘 처리하는, 바르게 처리하는 그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오늘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최대 전투 중에 하나인 아벡 전투가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벡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는요,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투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그야말로 대패했거든요. 저도 그냥 진 게 아니라 아주 대패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전사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패배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전사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아벡 전투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벡 전투가 막 벌어진 이 순간, 이때 다윗한테는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지는 그때 다윗한테는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거냐? 그때 이제 그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요, 그 아기스가 이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렇게 두고 있어가지고, 그 시글락에 있으면서 이제 막 주변 다른 이 아말렉 이런 거 치고 나서 마치 유다를 친 것처럼 하여간 그야말로 절묘하게 그냥 줄타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한테는 마치 유다와 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유다 쪽을 절대 침략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쫙 지키면서 정말 어떤 그런 외줄 타듯이 이렇게 좀 그렇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게 뭐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그야말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 총동원령은 뭐냐? 자기 근처에 있는 소위 영주들, 이 어떤 그런 방백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주들, 이 사람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전쟁에 같이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 다윗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속여왔지만 이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출전을 하면 끝. 출전하는 순간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하고 그래도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대적 블레셋의 군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이댔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왕 되는 건 물 건너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 얘가 뭐 적절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의 다음번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저를 시기해 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막,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북한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피했는데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참 있었지만 결국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제가 북한 인민군 소자를 딱 붙이고 내려오는 순간 뭐예요? 전 절대로 남한의 대통령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안 될 거지만 하여간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소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더 이상 그게 될 수 없는 끝나는 그야말로 삶의 위기, 존재의 위기, 소명의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위기가 옵니다. 피할 길이 있으면 위기가 아니죠. 도망갈 수 있으면 위기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위기가 아니죠. 근데 꼼짝없이 그냥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위기죠. 다윗은 바로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자, 이 위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런 위기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 정말 이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위기에 대해서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아기스와 함께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향해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가면 모든 걸 다 잃어요. 하지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죠. 이게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보통 같으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갑자기 그때 그냥 가야 돼,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누가 넣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방백들이 지금까지 잘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것들이 아니 다윗이 혹시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장에서 확 배신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죽이면 어떡하지? 결국은 다윗이 자기 왕 사울한테 돌아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쳐가지고 들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원래 다윗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막 의심이 막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막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막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물론 이것은 또 거기다가 이 방백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시기심도 있어요. 어차피 그것들이 다 아기스한테 충성 경쟁하는 거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 돌려보내서 시글락 왕이 준 그쪽 처소로 가 있게 하라고. 우리는 같이 안 싸우겠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좋았겠습니까? 그냥 막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 해라 막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눈치 없는 또 아기스가 갑자기 아니라고, 내가 보장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멍청이 쪼다가 아기스예요. 그래서 뭐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방백들은 막 얘들이 자기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더 막 난리가 났어요. 돌려보내라고 막 그냥 그 둘 사이에 막 싸움을 보면서 그냥 다윗은 속으로 그냥 조마조마한 거죠, 그렇죠? 아기스가 이기면 안 되죠, 그렇죠? 방백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었지만 오늘은 그렇게 입을 수가 없어요, 얘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국은 아기스가 집니다. 져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그때 참 다윗은요, 거기서 그냥 다윗이 막 눈치 없이 또 그래서요 고맙습니다 이랬다가 하는데 다 들통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마지막까지 오스카 주연상의 연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억울하다고, 내가 드디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나를 못 싸우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하여간 다윗은 그 삶의 8화를 연기로 산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연기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아기스가 막 미안하다. 나도 아는데 쟤들이 저렇게 못 당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관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너 내일 아침 일찍 가. 빨리 그냥 오래 있으면 더 시끄러지니까 빨리 가. 다윗이 정말 원하는 바예요. 혹시 뒤집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못 이기고 서가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났어요. 다윗이 어떻게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그거는 사울이 죽는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이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유다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위기가 뭐예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봤지만 사실 다윗이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그냥 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참 신앙의 역사는요,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역사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세요. 자격 없는 우리한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또 정말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한테 정말 감당 못할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실 때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막 아무나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해서 일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과 상호작용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의 어떤 상태나 행동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일방적으로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면요, 그건 그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 되려면요, 그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볼 때는 여기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순간에 전적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해주셨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위기를 축복받고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분명히 말하지만 뭐 어떤 그런 조건적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했다고 하면 축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했다고 한다면 축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축복했다면 축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예의 축복 주셨다면 축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축복 아니에요. 저주지. 받을 만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는데, 분명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이, 적어도 그가 지향하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지향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가치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위기를 간섭하심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한다면요, 우선 첫 번째, 무엇보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가치가 있는 삶이어야 돼요. 무가치한 삶을 사는데 도와줄 수는 없죠, 그렇죠? 방탕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면요,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방향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대로 가고 있는, 그땐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자리로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그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킬만 해야, 도와주실만 해야 그 도와주시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전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의 그 삶의 위기를 축복을 바꾸셨다고 한다면요,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돼.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때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 못 도와주십니다. 안 도와주세요. 여하튼 물론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다가도 안 돼, 틀렸어 막.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믿음이 없어질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정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걸고 도와줘야 할 가치와 이유가 거기 있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다윗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우선 그 순간 다윗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그 방향에 있었어요. 비록 생존 때문에 이 블레셋까지 가서 이 아기스한테까지 가가지고 시글레 가 있지만 그는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놓지 않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시글락에서 그가 뭐예요? 절대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아말렉이나 다른 걸 치면서 계속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신 어떤 그 자리, 예배자의 자리, 어떤 그런 언약을 받은 자의 자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그 라인을 그대로 아직 지키고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다윗의 위기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라인에 서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경우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나오는 다소 민망한 이야기들이 있죠.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자기 사라를 딱 놓고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사라가 한 힘을 하니까, 이게 또 애굽 사람들 이것들 막 그냥, 더구나 뭐 그 아브라함 같은 그런 그 히브리 어떤 그런 유목민들이 오면 애굽 사람들은 뭐 그냥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서 인물이 좋고 그러니 이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라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속이긴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아브라함도 참 결혼 잘못해서 힘들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이런 걱정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뭐 그 생각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냥 혼자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는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 아내로.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 참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좀 혼 좀 나야 돼요. 그 대가로 마누라를 갖다 주고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를 받아요. 보통 나쁜 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래가지고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깨닫죠. 왜 그랬냐? 네 부인인데 왜?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모르겠어요. 저는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다시 사라가 왔을 때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는 다시 돌려줬을까? 하여간 세속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언뜻 궁금했는데 하여간 언뜻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한 번 있었잖아요. 창세기 20장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또 한 번,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은 상습범이에요. 또 한 번 사라를 갖다가 또 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줬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얘기하신 말하면 돌려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나중에 또 이삭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또 한 번 그랬죠, 그렇죠? 이 집안 내력이야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궁금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사라의 나이가 그때가 65세였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다음에 그러랑 아비멜렉한테 갈 때는 무려 89세였는데 그때까지 이런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궁금한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봐야 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신다. 왜?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왜냐하면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이. 당신은 언약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 개입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면요, 우리의 삶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사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당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이게 다윗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받았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냥 아무 어떤 그런 뭐 대책 없이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그냥 끌려서 전쟁에 막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겉으로 볼 때는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순간 다윗은 속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거기에 뭐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순간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30장에 나오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윗이. 군사들 다 데리고 이제 갔다가 전쟁 나가야 되니까 너는 다시 가. 그래서 군사 다 데리고 시글락으로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시글락은 뭐예요? 군사들이 없는 그냥 무방비가 됐으니까 아말렉이 쳐들어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다 잡아갔어요. 남은 가족들 뭐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군사로 따라갔던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다 잡혀갔으니까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마지막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건 또 한 번의 위기예요.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위기는 시리즈로 온다. 위기라는 노래는 1절만 있는 경우는 없다. 2절 반드시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꼭 뒤에 도돌이표가 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한 번 지나갈 것 같으면 그래도 뭐 할만하죠. 근데 여러분 엎친 대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덮친 대가 또 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죠.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요 포인트.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내면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그의 마음이에요. 그 다급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어떤 마음이냐?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힘들고 막 진짜 너무너무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늘 하던 대로 해요. 어떤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 오면요 무조건 남에게 원망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어렵다 그러면 막
가족들 주변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막 그냥 남에게 화를 내고 막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그야말로 포뮬라예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늘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져, 도망쳐. 그냥 팽개치고 그냥 어디 가버려. 잠적해. 동굴로 들어가거나 잠수를 타거나, 하여간 뭐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요 그냥 미리 포기해버려. 그냥 위기가 왔다 그러는데 진행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냥 끝났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방식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대로, 자기가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데, 신앙의 사람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달라야 신앙인이죠.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에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얘기죠.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마음 무너져요. 다급하다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는다. 힘입고 용기를 얻는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세겜에서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로 올라갔던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된 요셉이 말이죠, 그 어려운 순간에 그가 그렇게 그 가운데 이겼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말씀과 함께 끝났지만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이에서 패배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결국 했던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했던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유라굴로 광풍이 치는 풍랑치는 배후에서 바울이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크게 급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처방은 다 똑같아요. 그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의 처방은 똑같아요. 바로 뭐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화가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성에 콜레라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성 밖에 있는데, 거기서 성에서 보니까 이 콜레라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마귀가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귀한테 막 책망하면서, 아니 아무리 네가 나쁜 놈인 줄 알지만 어떻게 이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마귀가,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고, 내가 진짜 억울한데, 마귀라고 억울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한데 사실 내가 죽인 건 5명밖에 안 죽였다. 콜레라로 죽은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콜레라가 온다는 말에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절망해서 죽은 거지.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위기에서 무너지는 것은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자기 상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는 그냥 위기를 탁 던지고 그냥 처음에 어떤 이그나이트 불만 딱 한번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기들이 자가 발전해가면서 막 죽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싸우고 박살나고 그래서 그냥 가정도 깨고 삶도 깨고 관계도 다 깨고 그야말로 도미노도 아니고 그냥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잘 집어넣으면 혼자서 막 깰 때가 있어요. 딱 그렇게 간다니까요. 자기들끼리 혼자서 다 알아서 다 때려 부수고 싸우고 막 박살내고. 마귀 할만하죠.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해서 되겠어요? 어디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요, 마귀의 괴계는
절대 안 통한다. 예, 죽음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지만 죽음은 포기한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겁니다. 예, 다르죠. 순교하는 것과 죽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한 명도 없이, 그리고 아말렉이 뺏어갔던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뭐예요? 다른 곳에서 뺏었던 거, 원래 아말렉은 이제 막 약탈하니까 그것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그 갖고 온 걸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 장로들한테 선물로 다 보내서 자기가 다시 이제 유다 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딱 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이것은 신앙의 가장 역동적인 역사고요, 능력의 표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 십자가 신앙. 십자가 아시지만 얼마나 정말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가 되게 하신 그 역사가 십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신앙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십자가 신앙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걸 그대로 잘 나타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힘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